할렐루야. 2022년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뭐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이 건물도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 할지라도 그 기초가 허술하면은 그 건물은 무너지게 되어질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초는 뭐냐면 믿음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른 이야기보다도 저 집사님 믿음 좋다. 할렐루야.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믿음을 통하여서 나타나고 하늘의 모든 보화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서 축복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고 또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믿음의 예배인데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바라보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릴지라도 바라보는 것의 실상 되시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것을 믿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을 믿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믿는다라는 말은 똑같지만은 이 믿음이 조금씩 다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강조합니다. 어느 정도로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라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내 삶을 보장하고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면은 보잘것없고 무능력하고 능력이 없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다르다라는 거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인가 믿고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작으신 하나님이십니까? 보잘것없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나도 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만 있다면 이 험한 세상 어떤 위기, 코로나19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기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성도들은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른 거 점검하지 말고 믿음 점검하라는 거죠. 믿음이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냐, 그 믿음이 아니냐 늘 점검하라는 거죠. 요한복음 5장 4절에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 믿음이니라. 여러분, 믿음으로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적이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서는 그 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다 있습니다. 마귀는요 다 가지고 있어요. 세상 마귀는 돈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마귀는요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걸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 통치자가 마귀라는 거죠.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마귀가 갖지 않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갖지 않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마귀에는 돈이 있어요. 마귀에는 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 앞에서 맥을 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귀신이 돈 많은 사람 무서워할까요? 귀신이 권세 있는 사람 무서워하겠냐고.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귀신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두려워한다.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앞에는요, 사단은 벌벌 떨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세상이 결코 무너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믿음이 이와 같이 강력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목사님, 저 믿음 없어요. 그 겸손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믿음이 있어야 마귀를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데 내가 믿음 없다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두려운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너 나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나의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니라. 우리가 주님보다도 더 큰 일을 한답니다. 와, 놀라운 이야기죠. 근데 이 이야기를 믿지 않을까 봐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이거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믿으면, 내가 아는 것보다 이 성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아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믿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설마 주님께서 그거 가지고 농담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힘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불가능이라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세상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그러나 다만 불가능하다는 인간의 생각뿐이다.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서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야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입 큰 사람이 좋아할 말씀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여기에서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건 뭐예요? 정말로 믿음을 크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이 종지 그릇만 하면은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을 채울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은혜는, 복은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오는데 그거를 담아낼 수 있는 믿음의 크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들 있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을 크게 가지세요. 할렐루야. 정말 오늘 우리가 영상을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그 역사에 그 체험자, 간증자가 저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2022년도를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이 뻔한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시더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기절초풍할 정도로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때는요, 가만히 보다 보면 웃음이 나와요. 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면은 와, 기가 차시지. 하나님 놀라운 겁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2년도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비전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그 표를 놓고선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박 목사야,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어줄게. 사막에서 물이 흐르게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새 일을 행하실 거야. 그래가지고
이 2022년도 그 비전을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기대하라. 그 비전의 말씀을 제 음성을 듣고 정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 한번 같이 크게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큰 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리니. 주님이 하신 일을 보세요. 이 일이 반드시 하신다라는 거죠. 내가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게 할 거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길을 낸다라면 광야에서 길이 나는 겁니다. 사막에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신다고 한다면 물이 흘러난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절대자이시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가로막혀 있는 것을 보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저 바다는 죽음의 바다다. 우리는 이제 소망이 없는 저 홍해 앞에서 이제는 다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 홍해만 없으면 살 수 있었을 텐데 이 바다 때문에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누가 감히 상상할 수 있었냐는 거죠. 그 죽음의 바다 밑에 길을 낼 것을 어떻게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죠. 여러분, 오히려 그 죽음의 바다가 애굽의 군사들을 다 수장시키는 그 놀라운, 그러니까 직내양탄의 상황, 앞뒤 뒤로 옆으로도 갈 수 없는 그 사면초가에 빠져 있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이제껏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홍해 앞에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신다라는 거예요. 그 길을 여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언젠가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원어적으로 보면 이미 새 일을 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과거에 이미 역사하셨던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다. 그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그 일을 이루어 주셨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어지는 이 눈이 열렸을 때 정말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보라는 겁니다. 이미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옆에서 그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하냐라는 거죠. 왜 알지 못하느냐라는 거죠.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제자리 걸음. 다람쥐가 쳇바퀴 하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알베르 까뮈의 책인 이 시지프 신화에 보면 참 불쌍한 삶이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죽기 살기로 큰 바위를 갖다가 산 꼭대기에다 올려놓는데 그 바위가 어떻게 돼요? 다시 도로 굴러가지고 제자리에도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이 그 바위를 막 밀고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리지만은 또 제자대로 굴러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에 대한 그 소망이 있을 때, 변화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 우리 안에 그 살 소망이 생기는 거죠. 근데 그런 변화가 없는 현실이 문제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기대할 것이 전혀 없으면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보세요. 2021년도하고 2022년도하고 차이나는 게 뭐가 있어요? 차이나는 거 없어요. 그냥 하룻밤만 지난 겁니다. 그렇죠? 하룻밤밖에 지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똑같이 어제와 오늘
내 삶에 어떤 아무런 기대감이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시지프 신화에서 나오는 이 사람과 같은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대감이 없는 삶은 가슴이 뛰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 나에게 뭘 원하냐? 올 한 해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느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주님이 독자 예수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여러분, 내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면 이 돌을 줄 자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그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부모일지라도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하물며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무슨 일을 안 도와주겠냐라는 거죠. 뭔들을 안 주겠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이 없어요. 하나님이 좋은 일을 이루어주시고 풍성히 행하시고 또 오늘 삶 속에서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을 기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꾸 안 좋은 생활을, 그런 것만 자꾸 기대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실 것을 향하여서 기대해야지, 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좋지 않는 생각을 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 절망 속에서 사냐 말이죠. 구원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새로운 기대감을 주는 거죠. 나는 원래 지옥 갈 만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이제 나는 천국에 향한 그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원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구원자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은 절망이지만 고통이지만 아무런 정말 어둠이지만은 그 구원은 나에게 빛이 되어지고 소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새일이란 어떤 일입니까? 새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일, 이게 새일이에요.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주님이 나타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바벨론의 거대한 힘 앞에서 완전히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일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면 반드시 너희들은 망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포로로,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때가 되어지면은 이제 내가 너희 민족을 향하여 새일을 행할 것인데, 그 새일은 뭐냐?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낼 것이다. 이것을 보고 온 민족이 다 놀랄 것이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일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환상을 볼 때에 이 바벨론은 사람의 머리, 금머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이 망할 때를 이렇게 보면은 어떤 망할 징조가 없었어요. 바벨론이 가장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었는데 어느 한순간에 이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여러분, 바사왕, 이 고레스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거기에 대해 있어서 어떤 일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 이 고레스가 칙령을 내립니다. 너 유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은 너희들을 고향으로 가서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으라고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일이 되어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가 할 일은 있다라는 거죠. 그 할 일은 뭡니까?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먼저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보세요. 절대로 급하게 서두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려 시작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하고 충분히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그 은혜 가운데 충분히 젖어들잖아요. 그 하루의 생활은 하나님의 손길에 이끌림을 당하는 삶을 사니까 새 일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보세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욕에 넘쳐서 섣부른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 못 가가지고 풀이 죽고 뒤늦게 두 손 두 발을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죠. 전에는 내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되었던 일이 이제는요, 그 일이 술술 풀려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자, 13절 같이 한번 봉독해 보세요. 13절.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하나님이 하시기 시작하면 막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도록 해드려야 된다. 철저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로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시더라도 내가 죽도록 해서 돈을 버는 것과 하나님이 열어놓으시는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달라요. 무엇이든지 그 영적인 그 경험이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하심을 통하여서 그 일이 열어지는 이 영적 체험들을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하면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그래요. 막 서두릅니다. 내가 한평생 죽도록 해도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역사하시면은요, 내가 평생을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이루어주시는 일이 더 놀랍고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무슨 수로 그 바다를 건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나 단번에 그 홍해를 갈라주셨다는. 시편의 기자가 이 사건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가지고 그를 뭐라고 의인화시켜가지고 고백하냐면 그 홍해를 갈라주는 것을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그 콧김으로 홍해를 가르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냥 콧김 한 번만 이렇게 내어 놓으니까 그 홍해가 그냥 갈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일으키시리라. 그것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부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저는요, 과거에 제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일으켜 주셨어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셨어요. 그러나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담임 목사로 제가 이 목회를 할 때 제가 겸손히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가만히 보니까 제 안에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내 힘이 들어갔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심을 갖다가 보여주기 위해서 저를 엎드리게 만드시더라고요. 철저히 바닥에 엎드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을 저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이 일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새 힘을 얻어야 새 일을 행할 수가 있어요.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새 힘을 얻어야 새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또 지치고 번아웃 되어지고,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그 힘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일을 하는데 내 입에서 원망, 불평, 짜증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공급받고 할 때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갖다가 감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새 힘을 누구에게 주신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 이 새 힘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든지 세상에서든지 우리의 힘은 절대로 오래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길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그 쓰임받기를 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치지 아니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라는 것. 이사야서 40장 28절에 땅 끝까지 창조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빗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으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곤비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얻으면 신바람이 나는 거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갈 때 보면은요 수직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갈지자로 이렇게 가는 것은 독수리가 아닙니다. 독수리는요 풍랑이 오더라도 그 창공을 수직으로 상승해서 날개쳐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바람의 그 상승작용을 가지고 타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날개의 그 수준이 있지만은 그 바람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그 날개의 힘이 있으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날개를 아무리 길게 핀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타고 올라가야지 우리가 수직으로 올라간다라는 거죠. 지치지 아니하고 창공을 날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온갖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창조적인 생각이 막 나타나고요. 신나게 일하는 사람과 끌려다니면서 마지못하게 일하는 사람, 여러분 다르다라는 거죠. 새 힘을 얻으면 짧은 시간에 그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영어에서 열정하면 패션인데요. 이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엔데우스라고 하는 그 원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엔데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인갓이라는 말, 하나님 안에서 엔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열정이 나온다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에너지가 내 삶의 역사가 이제 나타날 때에 뭐요? 그 열정을 막을 수 있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열정이 나에게 전이가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떤 게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 힘과 에너지는 어디에 생긴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생기는데 그 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에게 생긴다. 앙망한다라는 말은 뭡니까? 물끄러미 지극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저 눈을 이 물끄러미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다. 그분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리고 눈을 떼지 아니하고 죽기 살기로 바라보는 것이 앙망하다라는 의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꾸 힘이 빠지고 내 힘대로 생각대로 안 됐을 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 하면 지금 이 힘이 빠진 거예요. 그럴 때는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바라봐야 됩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에너지가 우리 안에 흘러 넘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힘을 가지고 새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새 일은 우리가 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 일입니다. 내 경험과 내 생각을 뛰어넘어서 그런 세계가 열리는 거죠. 광야에서 길을 내고 사막에서 물을 내시는 것처럼 한 번도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해서 또 한 번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그 길이라는 거죠. 여러분 2022년도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그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바로 2021년도처럼 같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으로 보면 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큰 의미를 이 사건은 우리 가운데 출애굽 사건은 그 의미를 보여주시는데 그 큰 사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강이 갈라지는 역사 정도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잇는 역사이자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시키는 역사가 아니라 모든 열방의 사람들을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육체가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성소에 있는 그 휘장이 찢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몸이 찢어짐을 의미하는데 예수님의 그 몸이 찢어지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도 안 됐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 안 됐어요. 구원받을 수 없었던 우리의 그 인생에 이전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이 이제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은 과거의 그 홍해가 갈라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고 산 길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죽음의 바다를 건넜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신 그 몸이 찢기심으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것만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새롭고 난 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롭게 이미 되어졌기 때문에 새롭게 되어진 사람이 새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내가 예수 안에서 먼저 변화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범죄한 손을 가지고 범죄한 발을 가지고 거듭나지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내 발이 또 범죄할 것이요 내 입이 또 범죄하는 말을 할 것이고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옛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이미 풀려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더 이상 애굽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마귀의 백성이 아닙니다. 더 이상 노예가 아닙니다. 모든 것이 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새 일을 바로 우리 심령에서 변화시키셨다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목표를 이제 설정하게 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 이제는 더 이상 돈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 그 물질의 명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새 일을 시작하려면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정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예전 일은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 지난 과거를 집착하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모세를 통하여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 홍해를 가르신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한 번 더 그 일을 꺼집어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왜 꺼집어내느냐? 16절 17절 이사야 선지자가 그 일을 꺼집어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서 길을, 큰 물 가운데서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틈불 같게 하였느니라. 홍해를 가르신 일, 거기에서 길을 내신 일을 다시 말씀한 이유가 뭡니까? 이 홍해 사건은요, 이스라엘 역사상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가장 역사적으로 위대한 사건이 뭡니까? 물어보면은 유대인들은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상황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와, 하나님께서 과거에 이 홍해를 가르신 이 엄청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전설처럼 그 사건을 떠올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그들은요,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그 민족 가운데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들 그 예정 일 생각하지 마라. 거기에서 매여 있지 말라라는 거죠. 나는 과거에 그 홍해를 가른 일보다도 지금 홍해복을 가른 일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바로 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 홍해를 가른 일보다도 더 놀라운 일을 나는 너에게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왜 믿지를 못하냐라는 거죠. 너희들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옛적 일을 그러려면 기억하지 말라라는 거죠. 과거는 과거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도요, 종종 그런,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이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 그런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 의미는 분명하죠. 초대교회 성령님이 오순절날 강력하게 역사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막 불같이 일어나가지고 이 고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상적인 이 교회의 모습, 공동체를 이뤘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 초대교회를 바로 본받아야 된다. 그 맞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만 우리는 기억하고 그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초대교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초대교회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더 새 일을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우리가 옛날 개척교회 할 때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옛날이요, 그때는 참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도만 해도 눈물이 나왔고 정말로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가 밥을 먹지 않아도 행복했어. 자꾸 옛날만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과거의 업적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거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가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바로 지금이라는 거죠.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에 어떤 나쁜 습관, 또 죄책감, 상처, 왜 실패도요, 여러분 그런 거에 대해 있어서 확실하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과거에 매여 사는 인생이랍니다. 아니, 지나간 걸 뭘 그렇게 후회하며 지나간 잘못한 걸 뭘 하러 그렇게 붙잡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냥 아닌 것은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후회하면 뭐 할 거예요? 머리 싸매우고 막 기계에 누워있으면 어떻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누워있을 시간에 식사하세요. 이불에서 나오세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힘을 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행하실 그 새 일을 기대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라는 말이죠. 과거에 그 매여가지고 내가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하지 못했지? 그걸 후회해봤자 쓸모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절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2021년도에 우리가 실수한 거 있어요. 잘못한 거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형소라에게 행동했던 거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만 하면 돼요?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요. 하나님은 회개하면 그걸 기억도 아니하신단 말이죠. 그냥 다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털어버리세요. 철저히 회개하시고, 그래서 자유함 가지시고 새 해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털어버리세요. 할렐루야. 사랑과의 그 앙금도 다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왠지 마음에 꺼림칙한 분들이 있죠. 관계적으로 어찌하다 보니까 관계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도 그 사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걸어오면은 그냥 내가 눈길을 피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털어버리시라는 거예요. 2022년도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사랑과의 그 앙금 다 털어버리실 바랍니다. 혹시 저하고 앙금 있는 분이 있으세요?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털어버리세요. 털어버리세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와 앙금 있다라면 다 털어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는 말이 사랑하기도 한 인생이 짧다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말하기를 세월이 활처럼 그 지나가는 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 근데 뭐 얼마나 우리가 대단하다고 무슨 영화를 그렇게 누리겠다라고 부모 자식 간에 담을 쌓고요. 성도들 간에 담을 쌓고 목사하고 성도하고 담을 쌓고 그렇게 살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서 3장 13절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그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아무리 컸어도 그것에 갇히지 말라라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여러분께서 지키셨어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거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표대를 예수님만 두고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로 회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미래를 향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했습니다. 2022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향하여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가지고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낭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새 길을 향하여서, 그 미래를 향하여서 우리는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 원칙이 있는데 항상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실 때 파트너를 통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그 새 일을 행하실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 홍해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가 열어놓으실 수도 있지만 그 일의 축복의 통로로 모세를 사용하신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걸 볼 수가 있어요. 내 머릿속으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 할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어지고 도무지 그것이 정말로 내 안에 내가 알 수 없는 그 핑계거리가 내 안에 있다 할 때 거기에서 핑계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내가 믿음의 발걸음 내딛고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그 새롭고 산 길을 여러분들이 통과하시면서 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구나 다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거를 보고요, 자기 자신도 놀랄 뿐만 아니라 누구도 놀란답니까? 열방도 놀라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타조와 시랑도 놀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장 이사야서 43장 20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미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말미암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새 일을 보고 나도 놀라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놀라고 정말 환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란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이 지금 믿지 않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실 것인데 여러분 그 일에 대해 있어서 바로 내가 믿음으로 그 주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믿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복을 받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희 몸된 교회가 복을 받길 원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들 통해서 2022년도에 정말 하나님이 이루실 이 새로운 역사가 광야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물이 흐르는 우리의 생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